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전도한 그곳에 성도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다.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도 바울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서신서들은 바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았던 그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그리고 앞에 있는 오늘 보면 14장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3장 이 본문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4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습, 그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바울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일들이지만,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일.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교회를 돕고 돌아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이번 3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될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여행,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굶었던 거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짐승과 그런 날짐승부터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전도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하려면 그 먼 나라까지 직접 걸어가거나 그냥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가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면 눈보라와 강도대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천 미터나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이 그 바울에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일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쉬웠던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가 힘들었고 그에게 가장 고난을 주었던 그 일들은 이런 추위나 어떤 그 전도지의 멀미 아니라, 그곳에 걸어가는 그런 노고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 BCD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고 끈질기게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보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러니까 설립했던 교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문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방문하면서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 연장자 또는 원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표자, 리더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각 교회 대표자를 지금 세워가며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성경책을 갖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적 기록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사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았던 것들을 전해 들은 그 말을 가지고,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이상한 이단 사설들이, 잘못된 교훈과 거짓말들이 이 사람들 전할 때마다 거기에 독버섯처럼 이렇게 틈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시켰고, 또 그러한 거짓된 미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감독하고 지독케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 교회 대표들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곧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땅에 사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또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나라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가정에 계신 우리 며느리들, 아드님 되시는 분들, 그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우상 그 제사 때문에 매 명절 때마다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방 땅에 그 온 나라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런 핍박이 오죽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적대, 자기 동족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온갖 핍박과 온갖 환란이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방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핍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위로해주고 장로들이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그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세워진 곳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세워진 곳에서 잘 그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노회에는 소래노회라고 하는 무지역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소래노회에는 70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래노회 70개 교회들이 서울 서쪽, 서울 동쪽, 그리고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이렇게 해서 4개의 시찰로 이제 구분되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경기 시찰에는 지금 우리 교회를 합해서 20개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기 시찰의 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초죠. 막 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막 그 팬데믹이 될 그 조짐을 보이던 그때에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뭐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내부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담임 목사님이 3개월 정도 이제 요양 시설에 가셔서 이제 요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나마 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흩어지는 성도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시흥에 있는 교회입니다. 의왕에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닌데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요. 또 그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새로운 복덕방에서 그 누군가 와서 우리 나갈 교회를 좀 추천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얘기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아주 이미지가 아주 좋은 평판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꾸준하게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비록 상가의 그 맨 꼭대기층에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이 있는 교회였지만, 매달마다 일정액을 선교지에 오히려 후원할 정도로 아주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거의 성도들이 3분의 1 이상 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이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이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 재정에, 부족한 재정에 쓰시라고 우리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우리가 모아서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일꾼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그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성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여기저기 다 나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 교회가 예전처럼 그 예배와 그 찬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를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가 보낼 분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역하신 우리 신종준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보내서 1년 동안 그 교회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잠시 동안 거기에 파송해 보내드린 겁니다. 마치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물론 그곳이 외국은 아닙니다. 해외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국내의 또 다른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선교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불현듯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은 작년 목사님께서 힘듦을 겪을 때에 그때부터 소식을 들어왔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어떤 또 목사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불편하면 그 목사님보다 더 건강한 분을 모셔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을 주께서 그 교회에 리더로 세우셨다면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에 사역자를 보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마음이 과연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그냥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생각해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예에 계신 어른 목사님에게도 여쭤보고, 또 우리 신종준 목사님한테도 직접, 당사자니까요, 가셔서 섬겨야 될 당사자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목사님께도 의향을 여쭤보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여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지지난주에는 신종림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고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라고 또 그곳에서 또 여쭙고 또 확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계획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인지, 원하시는 계획인지, 기뻐하시는 계획인지를 확인했었고,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노예의 어르신 목사님께서도 기쁘게 그 계획들을 생각해 주셨고, 또 우리 신종림 목사님 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섬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기쁘게 가서 그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돕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또 의견을 모아주셨고, 또 그 곧 목사님께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보냄으로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목사님께서 또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합해서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칭찬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교회 목사님들이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자존심 상하실까 봐. 이 18세 젊은 목사가 지금 60 중반 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은 그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말 한마디 정말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오해나 다른 생각, 그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이 좋고 선한 사역 가운데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금식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우리가 파송한 우리 신종림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 아마 잠깐의 고난일 겁니다. 잠깐의 환난을 겪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파송한 목사님께서 그때를 도와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아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위탁합니까? 어떨 때 내어 맡깁니까? 그 내가 나의 것을 맡길 만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때에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의심이 있다면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저 은행이 망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 은행에 자기의 전세를 맡기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신뢰가 가야만 자기의 전 재산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완전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길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맡기는 것이고 나의 인생도 맡기는 것이고 나의 자녀도 맡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이 사역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맡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함께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이 사역을 주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고 주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행하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종륜 목사님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가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맡아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쓰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